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만만치 않죠.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 문제, 좀 더 확대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 외교 문제, 저출산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 심각하죠. 또 지구촌 식량의 문제, 무엇보다 생명 파괴의 문제. 그런데 이 문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우울해요.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만족을 못해요. 왜? 크고 전망 좋은 집에 살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일까? 맛있는 거를 찾아 먹고도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왜 무기력할까요?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결핍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핍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한 거예요. 사랑이 하느님의 속성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역시 하느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단 한 구절 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세상에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한 구절만 남으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고도 강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엔 우리가 다 알아내기엔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주는 사랑이죠. 3장 16절 첫 문장에는 동사 2개가 나오는데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사랑하다 동사고요. 두 번째, 외아들을 내주시어 주다 동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주심으로써 구체화된 거예요. 사랑은 늘 동사형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가장 구체적인 단어예요. 지식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건 철학적인 사랑이고요. 사랑에 대한 책을 몇백 권을 읽어본 것과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본 것, 그래서 마음이 아파 본 것과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사랑의 학문인 카리타스 학은요, 사랑을 지식으로 익히는 걸로 끝나는 학문이 아니고요, 실천 학문인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도 사랑을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랑의 특징은 give and take예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랑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는데 여기서 주었는데 못 받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받기 위해 주는 것과 같아요.
받는 걸 기대하고 주는 건 받기 위해 주는 것 같죠? 처음에는 아주 고상하게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베풀고 사랑을 주어도 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처를 우리가 입을까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는 거냐?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을 하고 자녀는 또 부모에게 상처를 입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 거죠. 각자의 계산이 다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이 만나봐도 상처 없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럴까?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되지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순수함이 사라져요. 봉사를 하다가도 이기심이 끼어들어서 나한테 유익한 걸 찾게 되고요. 우리는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사랑하려고 해요.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혀 다르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냥 강 주는 사랑이에요. 히라버 주다 동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사용하신 동사는 에도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주는 사람의 아주 자발적이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주다가 아니라요. 상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냥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give and give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주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합당한 어떤 게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이 없어져요. 받고자 할 때 우리 삶은 늘 목이 말랐어요.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상처고요. 그러나 주는 사랑으로 바뀌면 상처를 받질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미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달라져요. 먼저 계산력이 떨어져요. 계산을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존 필리포 수요님께서 엘리베이터에 교황님께서 가진 바를 나누자 라는 포스터를 딱 보시면서 가진 바를 나누는 거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없는 거를 막 해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누가? 어떻게? 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까다로워요. 사랑의 대상을 골라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내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다 탈락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완전 쏙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하느님도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는 다 아웃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어요?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런 사랑은 참 낯선 사랑이에요. 결국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기쁜 소식, 한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노력만 강조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먼저 자격을 갖추고 하느님께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사랑. 우리 삶에는 귀한 것들이 많죠. 아무리 귀하고 내가 애착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귀중한 거는 자식일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 다른 건 다 주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느님께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끼고 아끼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불행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것이 불행한 삶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워하기보다 진짜 사랑,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모두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남은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